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명령 따라 사랑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갈릴리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정을 출발하시게 된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배경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 일인데,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정을 가신다는 얘기는 인생들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짊어지시고 당신께서 죽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서시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여정이죠.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지도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는지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게 잘 안 보이는군요. 이게 약하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요 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이제 90번 고속도로를 타시고 디베레아에서 77번 고속도로를 타고 나사렛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그 77번 고속도로 타고 내려오시면 다볼산 앞에 65번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65번 고속도로로 갈아타신 이후에 다시 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60번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그리고 60번 도로에서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선에서 스키토폴리스라고 하는 이 베스안으로 가는 71번 고속도로로 갈아타신 이후에 그 베스안에서 71번 고속도로를 갈아타신 다음에 거기서 90번 고속도로를 타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아래로 내려와 여리고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여정이 예수님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약간 옅은 보라색이 있는 이 지역, 이곳을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면 이게 바로 60번 고속도로가 에브라임 산지와 베냐민 산지, 유대 산지를 이어 예루살렘으로 직통으로 이어지게 되는 고속도로가 60번 고속도로. 그래서 헤브론과 브엘셰바까지 내려가는 그 산지 길이 있는데, 거기를 타면 금방 가실 수 있는 것을 굳이 바깥길로 돌아서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 경계를 거쳐서 요단강 근처로 해서 90번 고속도로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은 조금 더 복잡하고 긴 여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신 것은 굳이 어디를 통과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시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우상의 지역이었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많은 그런 족속들, 그리고 이방의 족속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 지방, 지금 우리가 보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게 돼서 이방인과 통혼하게 되므로 유대인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된, 물론 영적인 간음이 있었고 영적인 음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육신의 통혼도 1차적인 것이긴 하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이제 유다의 백성들은 그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서 저들은 간음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사는 아주 더러운 인생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인 것이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고 저기 사마리아 사람 온다 그러면 말이죠, 경멸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거꾸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듣고 있으니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과 끊임없이 갈등 관계, 그리고 긴장 관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는데, 예루살렘을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었어요. 그렇죠. 사마리아를 거쳐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구랑 만나면 안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 만나면 안 되니까 돌아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여정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에 직접 들어가신 적이 있었죠. 어디 성 여인인가? 수가성 여인에게 가서 물 좀 달라 했었던 그 수가성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의 한 복판에 있었던 동네입니다.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그 여인에게 생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예배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던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시는 데 있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지나가시는데,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의 이 여정의 루트, 그 동선이 나오고 있죠. 예수께서 어디로 내려가실 때에,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어디와 어디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러니까 77번 고속도로 어디쯤 네, 60번 고속도로에서 77번 고속도로를 타고 다시 90번을 타고 내려오면 여리고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77번 고속도로 어디쯤이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가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는 길, 그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자면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없고, 이 시절에는 이 병이 많이 이제 치유가 되고 완치가 됐는데, 우리 그전에는 이걸 보고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면 문땡병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부르면 이제 혐오적인 발언이다, 그래서 폄하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못하겠대요. 한센시 병이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최근에도 그렇습니다만 아주 예수님 당시에는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부정하고 추방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질병, 그런 병이 바로 이 나병, 문둥병이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부정한 자다, 더러운 자다, 그렇게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마을 중심에 살 수 없었고 마을 바깥으로 쫓겨난 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77번 국도 어디쯤을 가시는 것이 곧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당신이 십자가로 나아가 온 인생들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 걸음을 가시는데, 그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 가운데 있고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가장 비극적 고통 삶을 살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 10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저기 행길 가운데 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서서 멀리 서서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왜?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의하면 정상 있는 사람들, 병 없는 사람들과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그 마을 중심에도 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기 멀리 서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멀리 서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신들 스스로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병 걸린 사람입니다. 나는 정상인들과 함께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저기서 지나가시는데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에 멀리 서서 자신들이 나병 환자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은 가운데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 멀리 계신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우리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리겠어요? 멀리 계신 예수님인데, 멀리 계신다니까 예수님이 지금 저기 어디 내리교회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하고 한번 다시 읽어보자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계신 게 아니고 저거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담소하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내가 갈 수 없는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비참해요. 내가 정말 비극적 삶 가운데 사회에서부터도 추방되고 소외되고, 그리고 나 스스로 이 병을 감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인생 가운데 서 있을 때, 지금 어디서 소문은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지금 그 77번 고속도로를 지나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더라. 그러면서 저기 멀리 보니까 그분이 가시는 모습이 보여서 예수님인 것 같아. 그리고 거기다 대고 그들의 마지막 소망과 같은 아주 그 절규와 같은 소리를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병 환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능력 있는 것을 알면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뭔가 구체적인 것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웬일인지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은 그 예수님에게 우리를 뭐하여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친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복음 앞에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나병,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건 보통 피부가 썩는 그런 질병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점점 썩어지고, 그러다가 이것이 우리 장기든지 우리의 모든 신체를 다 공격하면 결국 신체 기능을 못하여 죽게 되는 무서운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나병과 같은 증거들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느냐? 바로 죄라고 하는 거, 영혼의 나병. 여러분, 이 나병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병균이 말이죠, 나균이 우리의 육신을 하나하나 갉아먹어 가면서 손가락에 떨어지고, 그리고 코, 등이 떨어져 나갈 때, 그때 이 나병 환자는 고통을 느끼나요, 못 느끼나요? 못 느낀다는 겁니다. 이 신경 감각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이 망하고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이 다 파괴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가장 비극적 그런 질병의 하나가 나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를 얼른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벤허라고 하는 영화, 그 벤허의 주인공의 누이가 무슨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 나병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천으로 두르고 얼굴과 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하늘이 바르릉 하면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게 될 때, 그 여인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게 될 때 놀랍게 이 나병이 깨끗이 낫게 됐었던 장면, 혹시 벤허 영화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서 나왔던 게 이 나병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육신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그 고통을 알 수가 없는 게 더 큰 문제죠. 죄는 이와 같습니다. 죄는 때때로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안에 다가오지만, 그 죄에 점점 반복되고 죄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의 내면이 그 죄에게 완전히 잠식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죽이는 것을 마침내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둘째 사망 불못에 빠져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도 사회 공동체에서 격리된 채, 고립된 채 스스로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를 잠식하는 것을 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 죄가 두렵고 그 죄가 무섭고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된 거룩한 사람들로 아름답고 향기롭고 복된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이 썩어가는 냄새,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썩어가는 냄새를 피우다가 마침내 멸망으로 떨어져 나간 것, 이것이 죄의 현실적 결과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보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웠든지 아니면 무엇이 있든지, 내 신분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인생 가운데 있든지, 이 죄를 극복할 인생은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죄의 나병 환자임을 예수님 앞에 멀리 서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나타나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게 될 때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으나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도가 주여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나병 환자들 10명이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깨끗함을 얻었느니라, 나음을 입었느니라, 고침 받을지어다 그러시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오늘 17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역시 예수님은 늘 시선으로 우리들에게 살피고 계십니다. 17장 14절 예수님께서 뭐 하시고 일단 보세요. 외치면 보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도요, 여러분 나인성에 있었던 그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 하시고 보시고 looking, 예수님 보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연약한 것마다 또 부족한 것마다 아픈 것마다 고통스러운 것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 보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을 주목하실 때,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것들을 보실 때,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증거와 역사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병 환자 10명을 보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뭐하라? 보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들이 몸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하면 누구한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그리고 절차를 거쳐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정결 예식 7일을 지내야 되는 정결 예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병 환자들에게 누구한테 가라? 제사장에 가서 당신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병고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증거가 없어요. 피부가 낫지 않았어요. 나병이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럴 겁니다. 예수님, 제사장에게 가려면 제 살이 좀 뭐가 깨끗해졌어야 되잖아요. 제 살이 좀 나았어야 되잖아요. 제 피부가 좀 온전해졌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아직 안 됐는데, 아직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고침받지 않았어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다시 예수님 고쳐주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 아니 깨끗해지지 않았다니까요. 아직 낫지 않았다니까요. 제가 제사장에게 갔다가 잘못하면 돌 맞아 죽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랬을 텐데,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 몸을 보이라고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냐면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진리라고 여깁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다 익으면 떨어져요. 그게 어디로 떨어집니까? 땅으로. 그건 진리예요. 과학적 증거죠. 만유인력에 의해서 사과는 중력의 끓임을 당해서 땅으로 떨어진 진리입니다. 과학적 증거. 저와 여러분의 오감으로 눈으로 보고 그리고 결과로 나타난 것,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 진리는 무엇이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면 이게 모두 다 어떻게 됐어야 돼요? 나았어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그 진리지요.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피부가 낫지 않았습니다. 전혀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에게 가라,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몸이 나아진 것, 과학적 증명과 증거가 진리가 아니라, 그것을 배척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과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대로 두고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리인 것을 이 나병 환자들은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었으니 아직 내게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에,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뭐 하다가 가다가 무엇을 받은지라,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보고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조건을 보고 처지를 보고 형편을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바라보는 삶은 과학적 삶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거룩한 말씀이 내게 무엇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가 내게 임할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삶,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그 주님의 말씀 모든 걸 다 무시하고 과학적 권리를 다 거부하고 그저 주님 말씀 따라서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사랑하신 거룩한 증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죽어지셔서 나의 생명을 살리셨다고 한 것들이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나로 살아가게 하는 거룩한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선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깨끗해져서 내가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고 내가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었으니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말씀 내게 진리가 되고 주님이 내게 진리가 되고 주님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내가 길이 되니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해 알레테유세이 엘류세이 휘마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고 그 진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고 해방되어지고 거룩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기적이라고 하는 가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를 보는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가다가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고 가다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다가 하나님의 승리를 만나게 되는 믿음의 순종, 이 거룩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가다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다른 9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물론 제사장에게로 갔을 수도 있겠어요. 다 난 걸 보고 야, 이제 정말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의 확증을 받자, 정결 예식으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경멸받고 멸시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짐승처럼 여김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자신에게 이 육신의 변화가 온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고쳐주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뭐 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에게 치유해 주시고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고 복된 선물을 주신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치유된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삶이 나아진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그분, 예수님, 그분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고 그걸 떠나서 정말 당신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셨군요. 당신이 진리이셨군요. 당신이 내 삶의 근원이셨군요. 내 삶의 전부였군요. 이것을 관계적으로 깨닫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감사하며 절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로 예배하는 사건으로 나아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장 19절에서 그 한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는 그의 피부의 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써져 구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삶의 필요를 몇 가지 채워주시고 내 삶의 질병을 좀 고쳐주시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몇 가지 공급해 주신 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의 근원적인 영혼의 질병까지 다 치유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인도해 주신 이 진리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내게 계실 때,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가다가 구원받고 가다가 회복되고 가다가 고침받는 거룩한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은총이죠.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 상황이 결과가 깨끗해져서 드리는 게 감사가 아니고, 감사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가장 복되고 능력 있는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늘을 무는 열쇠가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는 감사예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감사. 그래서 거룩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찬송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 찬송하며 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이, 감사함이 우리를 구원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고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되는 거룩한 증거, 그래서 치유받는 일들도 귀하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응답도 복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